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레위기를 이번 한 주 동안 한 번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레위기를 이제 한 5, 6주에 걸쳐서 봤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들은 오후 찬양 예배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레위기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경 66권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만 되어지면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약속대로 이루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도 모르게 남아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거부한다니까요. 순종보다는, 하나님 중심인 것보다는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나 중심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우리는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정말로 선민된 백성이 어떠한 축복을 누려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성공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즉, 선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선민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축복된 그 교제가 끊임없이 유지되어지는데 필수적인 것을 가르치고 계시죠. 그것이 뭡니까? 레위기를 한 단어로 말하면은 바로 거룩입니다. 절대 거룩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거룩이거든요. 그러면은 인간 또한 그 거룩을 회복해야만 되는데 불완전하잖아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거룩성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의미를 모를 때는 예전에 레위기 보면 되게 좀 지루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의미를 알고 보면은 한 절 한 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레위기를 보면은요, 뭡니까? 비록 선민이 되었을지라도 범죄하였을 때는요, 그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요청되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돼요. 근데 누구를요? 짐승을 대신해서 그 희생의 피를 통한 제사법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와 같이 균형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원론이나 영지주의 같이, 영지주의가 뭡니까? 뭐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버려도 된다,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게 이제 영지주의고, 거기서부터 모든 이단들이 다 나오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영지주의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에 합당한 삶 또한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이 영적 선민인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 바로 신약의 이 성도들이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오직 죽음만이 그 결과로서 이제 제거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는 분명 죽음으로써 처벌하되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살려두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화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선민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죠, 깨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회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에 필요한 모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잡혀지는 시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구속과 구출의 책이에요, 별명이. 그렇죠? 그러면은 레위기의 별명이 뭐냐? 레위기 책의 별명은 뭐냐? 바로 제사, 곧 예배와 헌신의 책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내용을 크게 보면은요, 전반과 후반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 뭡니까? 피제사를 통해서 이 5대 제사가 나오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살펴봤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 피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 내용이 1장부터 17장까지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거룩입니다. 죄악된 것과 완전히 반대죠. 오직 선을 행하고 너무나도 도덕적이고 너무나도 깨끗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절대 거룩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인간 또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거룩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한 형벌인 죽음을 일단 치러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살려두시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동물 희생의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피제사를 알려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5대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이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보다 어쩌면 불완전한 것이 동물이잖아요. 그 동물의 반복적인 희생을 통해서 죽음의 법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비교할 수 없도록 절대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완전하신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벗겨지는, 이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일상에서의 성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유지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물론 하나님은, 성령은 떠나지 않겠죠, 성경대로 말하면은. 근데 반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로 계신다고 한다면은 성령이 거룩한 영이잖아요. 죄 가운데 끊임없이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실수로 죄를 짓더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의, 그래서요, 죄악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단절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게 율법주의인데, 이거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안정감을 느낍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건 뭐 저희가 아동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은 요즘 워낙 많이 그런 것들이 책이나 그런 것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뭐냐면은요, 일정한 규범을 정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규칙을.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아이들 보고, 야, 하나님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네가 알아서 살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도 법칙을 정해주고, 학교 가면은 학칙이 있고, 그렇죠? 어디마다 교칙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부가 17장까지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교제 성립, 그 자체에 집중했다고 한다면은 후반부는 뭡니까? 이제 성립된 교제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도,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이 성결, 곧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요, 보면은요,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 18장부터 20장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 모든 백성들, 모든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이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 줍니다. 당연한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21장부터 22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일상 업무 중에 수행할 성결에 대한 유지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일반 백성들, 모든 백성들보다 더욱 엄격한 성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더욱더 거룩한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저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뭐 사입이나 그런 곳은 1차적으로 저기 제사장들부터, 그 목회자들부터, 교육자들부터 타락이 오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쩌면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각종 절기, 이 7대 절기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것이 신앙 각성으로 자신의 이 거룩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절기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7대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뭐 추수감사주일이라든가 또는 뭐 성탄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활주의라든가 이런 각종 그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감사절을 통해서 그 구원에 대한 의미와 감사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감사하며 함께 영원 돌리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6장부터 27장까지는요, 전 율법을 다룸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오직 순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좀 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느 특별한 시기나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 일생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교제의 관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뭐로요? 실천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뭡니까? 너희는 거룩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이 레위기 내용의 내용은 어쩌면 예표일 뿐이거든요. 정말로 우리는 이 실제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온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잠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첫사람인 아담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짐승과는 다른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졌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또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아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때로는 양보할 수 있는 그 이타성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독립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인간을 만드시고 로봇같이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그대로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것을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그런 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것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원죄 사건이죠. 성경에 보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단이 유혹했죠.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간 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알았잖아요. 지정이 있잖아요. 하와가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다니까요.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그 먹으면서도 뭔가 떨리는 마음을 왜? 죄책감을 느꼈겠죠.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사단이 인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인간이 자유의지도 놓치고 막 종같이 가가지고 그걸 따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그냥 건드린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따먹은 겁니다. 그러면 그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된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전적인 부패, 타락 가운데 갔다.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을 행해야 될 인간이 이제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렇죠? 내가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보다는 죄를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또 행위 언약 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완전히 전적 타락 부패 가운데 무능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의지 가지고 죄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것이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이제 은혜의 언약이에요. 왜요?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그 죄를 문제 내가 대신해 줄게. 왜? 우리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이 구약 39권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죠. 그 약속대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사단을 거꾸로 오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렇죠? 우리의 죄책,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오는 이 죄책, 이 죄의 책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지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접은 뭡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거거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그럼 여기서 끝났냐? 이 죄책은 아담으로부터 온 죄의 책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오염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성화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사 끊임없이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려는 본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 양심의 가책 같이 느껴지고요. 마음에 아닌 것을 마음에 자꾸만 이렇게 불편함을 주세요. 그런 거 느끼거든요.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마음이 끊임없이 불편해요. 그러면은 그걸 놓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게 내가 싫어서 하는 불편함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불편한 겁니까? 기도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과 같이 피제사 완전한 피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칭의는 단 한 번에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만은 이 성화라는 것은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시간표가 다 달라요. 때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 때에 맞춰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택한 주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장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어지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극히 선한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 사두개파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죠. 기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 같이 구별되고 선별된 그런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통해 거룩을 유지할 때 그때 하나님과 끝까지 교제하며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에 나타난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얼마 안 돼요. 이거 30장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간 한번 하루에 5장씩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의미를 모르고 읽을 때는 되게 지루했을 텐데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니까요. 이거 하나하나가 그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니까요. 그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합당한 의로운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 아니라는 거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드려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먼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택한 백성들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요, 최선의 것이요, 최상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구약의 제사들 보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한 세부적인 의식과 절차들은요 다 폐기되었고 간소화되어졌어요. 하지만 그 근본 정신 및 자세는 신약 교회의 예배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은요 몇 년 전부터 준비해요. 몇 년 전은 좀 오바고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렇죠? 몇 달 전부터 막 준비한다니까요. 그리고요 여기다가 줄 메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방울 달고, 왜냐면 안에서 딸랑딸랑하면 사다가 혹시라도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 안 들리면 밖에서 사람들이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준비했는데도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냥 죽는 대제사장들도 많았다는 건데요. 우리가 정말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린 죄인 되었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얻었잖아요. 그럼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곧 경건과 참된 회개와 순전한 기쁨과 열성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은혜 안에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말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성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